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두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다운 교우, 김기석 교우 두 분이신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김기석 교우 함께 인사 나누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손명희 김건호 교우 혼인 예식이 27일 오후 12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유나 이주영 교우의 혼례가 같은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아펠가모 설릉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출국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또 이 시간에는 오늘 세례문답이 있는데요. 또 마침 태어나서 처음 예배에 참석한 아기들이 있습니다. 네,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같이. 네, 아기 이름이 백주호, 우리 백승필 오윤서 교우 아들 되고요. 또 신재은, 또 우리 신원영 김영미 교우, 그다음에 유이선, 우리 성경주 유재영 집사님의 아들 되겠습니다. 아들 둘, 딸 한 명입니다. 예.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네, 이따 예배 마치고 식당이나 또 교회 앞마당에서 보며 반갑게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주호, 신재은, 유이선, 귀한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갑게 교회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아이들의 삶과 신앙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을 저희가 함께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탄 전야고 목요일이 성탄일이 되겠습니다. 성탄 예배와 세례 안내되어 있고 또 성탄절 헌금 예산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과 문답 일정 나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일실에서 문답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16명 어린이 세례 견신례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벨 콰이어 연주회 오늘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주 후에는 다과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예배 나인 레슨스 앤 캐롤스 우리 이부 성가대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독서자 또 어린이부 유치부에서 연극도 짧은 연극이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재직회 공동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성탄 전야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께 방한용품 나눠드리는 봉사활동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주간 연탄 나눔 봉사 27일에 올해에도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환경기금 보건 바자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가 1월에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로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근데 이 제주도에 디프다 제주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바자회 열어서 이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원을 바라고요. 그리고 여신도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청년분들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연습일시 장소 확인해 보시고 우리 김경원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 거룩한 주회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떨리는 두 손을 모아 네 번째 불을 밝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유일무이한 영원하신 하나님, 인류가 시작된 4천여 년 전이나 예수님께서 오신 2000여 년 전이나 어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잊은 채 때로는 더 세상적으로, 때로는 더 이기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어떠하든 자격 없는 저희를 한결같은 기다림으로 헤아리시사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인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세상의 모욕과 굴욕을 감당하시는지요. 저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림자가 되시는지요. 지극히 작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의 눈을 들어 세상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평탄한 길보다는 굽고 좁은 길, 오르기 좋은 언덕보다는 험난한 골짜기, 기름진 옥토보다는 메마른 사막에서 삶의 힘겨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경동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먼저 자신을 세우고 옆에 앉은 자를 보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경동의 새 교우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잘 정착하도록 이끄소서. 혼례를 올리는 두 부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게 하소서. 출국하신 교우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들, 성탄을 함께 기뻐하며 준비하는 연주회와 음악회,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이웃 사랑의 본으로 실천하는 모든 행사를 기쁘게 받으소서. 곳곳에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경동의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청가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희의 원동력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아름다운 대림절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디트리히 보네퍼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보네퍼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나치 독일 아래에서 대단히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또 사형까지 겪은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나치 독일 시대의 어려움, 그리고 그 역사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궁극적인 물음은 내가 영웅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 나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도 대단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현실이 힘들다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 우리는 대림절이 한 주씩 지나갈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번째 초를 밝혔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하는 빛이 하나씩 하나씩 좀 더 밝아지고 넓게 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깊은 믿음, 더 높은 소망을 꿈꾸면서 더 넓은 사랑을 시간이 가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이번 주간에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대림과 성탄은 아기 예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대림과 성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현실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다도 넓고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이 대림과 성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장은 늘 대림절이 되면 묵상하는 말씀인데, 예수가 어떻게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는지 그 사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 동정녀 탄생을 알려주는 근거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족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듯이 느닷없이 갑자기 임의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를 보면 아기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마치 커다란 역사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바빌론을 거쳐 예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 있는 중요한 특징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역사의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4명의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들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여인,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가? 왜 이런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이 4명의 여인들은 예수가 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은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 비천한 신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은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시동생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했지만 이 시동생이 외면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여인 라합은 여호수아기 2장과 6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고, 이 여인도 여인숙을 운영하던 기생, 창녀였습니다. 세 번째 여인 룻도 그의 삶이 기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 그녀도 남편이 병에 걸려 죽었으며 나중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족보의 4번째로 나오는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녀의 원래 남편은 다윗 왕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에게 반해서 그녀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기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결국 마태복음서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했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축하받으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사생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불법에 가까운 탄생 배경을 가진 것이 예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훌륭한 능력과 배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연약한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기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과 사명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의로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마리아의 임신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지만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았고 마리아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충격받고 피해를 보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약혼자 마리아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후로 일어난 일을 주목해야 한다고 또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의로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요셉은 의로워서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조금 더 깊은 믿음, 조금 더 넓은 사랑, 조금 더 의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기적,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아기 예수를 가진 것을 너는 믿어라. 너의 믿음과 의는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이지만 너는 더 큰 믿음으로 마리아와 결혼해라. 그 잉태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될 때까지 더 큰 의로움으로 아기 예수를 양육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상한 일이었고 일생일 때에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고 마리아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예수를 아들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노력하는 헌신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더 큰 의와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믿고 노력했을 때 요셉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 우리가 한 뼘 더 사랑하고 한 뼘 더 믿고 소망을 가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마태복음서 1장의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그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모두 생존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는 조금 더 큰 사랑, 조금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다말은 자신이 아이를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칫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여호수아계의 라합은 정탐꾼을 보고 침묵하고 눈 감아 주는 걸로 충분했고 끝날 수 있었지만 야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였고 따라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공헌합니다. 룻도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이제 저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왔을 때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밧세바도 왕에게 유린당한 남편을 잃은 여성이었지만 자신이 낳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며 사랑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의로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예언자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성전에서 일하는 예언자로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까 근심하고 걱정할 때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걸로 충분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사랑했고 자신의 온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우주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섭리와 그 깊으신 뜻처럼 조금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 내가 견디는 인내, 나의 믿음에 만족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던 여인과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조금 더 믿고 사랑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과 현실과 역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기 예수와 함께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가진 소망보다 더 높은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수놓은 여인들처럼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희도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구원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처럼 생명의 빵이 되어서 이 땅의 이웃들을 먹이고 살리고 위로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저희에게 보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다 높은 소망과 더 깊은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수놓은 여인들처럼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믿고 헌신하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 역사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